샬롬. 9월 8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을 펴놓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2장 전체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준 교훈입니다. 자, 어떤 오해일까요? 1절부터 12절을 보면 주의 날의 도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하지 마라. 오해 금지를 당부하고 재림 전에 있을 일을 설명해요.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것이고 그들에 대하여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것을 바울이 교훈한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교훈을 곡해해서 당시 자신들이 당하는 환난을 임박한 종반의 징조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황제 숭배로 자기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예수님이 곧 오시나 보다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현실 도피적인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성도로서 주의 재림을 막 기뻐해야 되는데 행여나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재림에 대한 오해를 시정해주고 똑바른 이 종말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을 먼저 묵상해 보면 첫 번째,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안정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하여 바울은 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불안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혼란을 주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이 불안정했어요. 둘째는 지나치게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오늘 이래서 뭐해? 학교 가서 뭐해? 옛날 다미성교회처럼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셋째는 심판을 두려워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나 혼나면 어떡하지? 예수님 오시면 나 지옥 가면 어떡할까? 나만 천국 못 가면 어떡할까? 막 이렇게. 자, 이 모든 것이 바울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에 휘둘리고 이런 일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팩트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날짜,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몰라요.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재림이 일어나도 오늘은 그리스도인답고 경건하게 또 규모 있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한 것이 이제 끝나요. 더 이상 교회 와서 청소 안 해도 되고 교회 와서 헌신봉사, 찬양, 연습 안 해도 괜찮아요. 끝났어요, 이제. 자, 이제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에 대한 풍성한 상급이 있을 거예요. 나는 10을 했는데 하나님은 100을 주십니다. 예. 나를 권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작은 수고에도 큰 상급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고 헛된 선동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일수록 더욱 말씀으로 잘 점검해야 돼요.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나는 직통 계시 받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을 말하니까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계시로,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계시로,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갖다 붙이니까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일일수록, 다시 말하면 성경에 없는 개인적인 영적인 일일수록 그것이 성령에 속한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사탄은 늘 광명의 청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들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면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사탄에게 속하였는가, 이거 시험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예언을 할 때는 둘이나 셋이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예언이 맞나 안 맞나를 분별해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을 봅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다 은혜롭고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영적인 일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신천지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통일교가 그렇고, 요즘 얼마나 시끄러워요, 통일교. 성경에는 21가지나 되는 수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신비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돼요. 성경적인지. 자, 오늘도 말씀을 더 정확히 알려는 열정이 가득하고 그 말씀이 충만하게 내 안에서 잘 소화돼서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말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 재림 전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해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뭐냐? 단수이기도 하고 복수이기도 해요. 적그리스도는 복음을 대적하는 것,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들을 뜻해요. 이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 제국 자체가 적그리스도적이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강력한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는 배도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복음, 신앙, 이 정통 그리스도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적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4절에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합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받는 모든 것에 대항해서 자기가 최고라고 높여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막 이러고 다녀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 활동하는 이단들 보세요. 특별히 안산홍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의 이만희가
영생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불법의 비밀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막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속도 조절, 양의 조절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극렬하게 활동할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날에 극렬하게 활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곧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일어날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가 점점 많아질 때 우리는 이 배도하는 일이 많아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많아지고 세상이 복잡해지면 주님 재림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간표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탄과 그 모든 악의 세력이 극렬하게 활동하는 것, 그들의 멸망이 코앞에 왔기 때문에 이제 발광을 하는 거예요. 매를 벌어요. 어쨌든 그 놈들은 불못, 지옥으로 꼴이 나고 끝입니다. 역으로 그런 적그리스도 세력이 강렬해질 때를 보면 우리의 구원의 날 코앞에 와 있다. 예수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코앞에 왔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바울은 5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호통까지 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가장 기본적인 성경 공부는 계속 복습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성경 묵상하잖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성경 그 자체를 묵상하는 것 오리지널이잖아요. 성경 그대로 지금 풀이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니까 이 기본적인 것을 계속 잘하면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불법한 자, 곧 적그리스도의 최후는 어떻게 돼요? 바울은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할 것이다. 다 불못에 던져버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사탄과 그 모든 하수인들이 다 몰려나와 최후 전쟁을 하려고 준비해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예수님과 모든 천사와 성도들도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맞서 나갑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앞에 쫙 나가고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쫙 나가잖아요. 그런데 너무 싱겁게 끝나버려요. 애초에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체급 자체가 넘사벽이에요.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끝나요. 훅 끝난 거예요. 속된 말로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깨갱인 거예요. 자,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 세력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권세예요. 그 이름 자체가 선포되기만 해도 저 세력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도 재림의 날을 향해서 하루가 또 가고 있어요. 늘 깨어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적은 현상보다 출처가 더 중요해요. 자, 9절 10절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탄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그리고 사탄도 나름대로 수준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에는 뭐 말도 안 되지만 상대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점치는 능력을 가진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주면서 활동했잖아요. 대단하게 동네에서 인기 있는 점쟁이였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등장하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냥 휙 떠나버리잖아요.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객들 보세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만드는 이적을 똑같이 행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일이에요. 사탄도 악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출처를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예수님이 주신 교훈을 기억하면 돼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온다. 거짓 선지자예요.
노력하는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적은 보이는 현상보다 어디로부터 왔는가, 출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누가 기적을 일으키고 누가 기적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이단 종파들, 사이비 종교들 안에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사탄을 통해서도 오기 때문입니다. 자, 2장 13절부터 17절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해주고 바울이 그 교훈을 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을 감사해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향해서 사도적인 권면을 좀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장에 이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거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그것은 영원히 구원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모든 일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의 결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기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이미 택함을 받았다에 대한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죽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죽을 때까지. 제가 임종기도도 옆에서 해보고 그랬지만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행하신 능력을 직접 보고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믿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내 의지를 능가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한 거예요. 기적 중에 가장 최고의 기적은 나에게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졌다는 사실이다 라고 환호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은 성도의 내면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진리를 믿음은 성도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반응으로 복음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믿도록 역사하시고, 자, 그 믿도록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그 복음을 붙드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는 순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반응하는 이 두 가지의 신비한 믿음의 조합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역사하고 누구에게 역사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이 온 땅에 가득히 역사하세요. 자, 그런데 반응이 중요해요. 바울이 얼마나 감사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들이 반응해서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고 내가 까짓거 예수님을 믿어줄게 하고 믿은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고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이게 기독교 그 신앙의 신비입니다. 처음엔 내가 그냥 교회 가고 내가 선택해서 다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믿었지?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구나.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고 하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고 믿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내가 노보드처럼 믿게 된 것은 아니에요. 노보드처럼 믿은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신비예요. 우리는 그 신비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신묘막측하다. 오늘도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런 선택하심과 성령의 인치심과 내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구원을 역사를 내가 체험하게 됐을까? 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나를 선택하셨다. 어깨 피고 당당히 살아도 되는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의 초대장에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특권, 이게 담겨 있어요. 14절 보세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될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의 상태가 무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초대장에 적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초대장 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의 축복.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얻으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영원전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사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초대장 속에는 좋은 일이 전제되어 있죠. 영화 초대장은 공짜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잔치 초대장은 주인공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담겨 있어요. 자, 이러한 초대장에는 반드시 일시, 장소, 초대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초대장에는요, 기가 막힌 특권이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 자, 예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동시에 예수님과 동일한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장차 받을 영광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왕의 권세를 받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다스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 장래의 영광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힘들 때마다 생각하세요. 이것에 비하여 영광은 수백 배, 수천 배다.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자, 올림픽 스타디움에 선두로 들어와서 승리의 결승 테이프를 다 바라보며 달리는 이 마라톤 선수가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허벅지 근육이 막 마비될 것 같은데 고통을 다 이기면서 스타디움을 한 바퀴 쭉 돌고 테이프를 끊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이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근육이 막 마비될 것 같은데 결승 테이프를 보면서 스타디움을 도는 거예요. 힘있게, 더 힘있게 돌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매일 감격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 영광은 더욱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도 다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잘 지켜라. 처음 가르치는 성경 공부 잘 기억해라.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받은 복음의 초대장, 상상 초월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구원의 감격과 동시에 영광의 날이 오고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모든 일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열정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알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사람을 붙들어주고 사람을 세우고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성경을 잘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여 경계하고 대적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이 돌아다닐 때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기적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아니라면 그 출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으로부터 더러운 영으로부터 행해지는 더러운 기적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 신앙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요동친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저 누구는 이제 하루를 당당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얻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어깨 피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동시에 영광의 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를 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는 모든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죄성이 떨어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을 생각하면 오늘 어떤 일들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